우리 함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세 가지 각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세 가지 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들뜨고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이제 주일 보내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그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 명이 등장하죠,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등장인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저는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요, 새로운 신앙의 결단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어떤 각오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도리가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이거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는 억울함을 감수할 줄 아는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부당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를 통해서는 죽을 수 있는 각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뱃속에 잉태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과도 같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믿음을 붙들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는 진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두 가지로 확실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보니까 이 지폐 가운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그죠? 위조 지폐가 있죠. 그걸 구분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분은 하루 종일 위폐하고 진짜 화폐하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이 위조된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조된 거를 연구할 것 같은데 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는 뚫어지게 진짜 지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진짜 지폐만 쳐다보면 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도요, 그걸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진짜를 바라볼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이단들, 그죠?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 교회에 뭐 가끔 한 번씩 편지가 옵니다. 영등포 바돌로메 지파, 신천지, 편지가 와요. 근데 우리가 이단을 바라볼 때 이단을 연구하면 이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를 바로 알아야 이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만 굳건하면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흔들리고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단이 유혹을 하고요, 위협을 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두 가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기서 누가 예수가 나타났다, 뭐 우리나라에 예수만 50몇 명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않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예수님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한 번에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전제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의 선물,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요. 희망없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 주셨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선물 줄 때 돈 주면요, 그 못 오가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 믿음의 오염이 되는데,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야, 죄 얘기하면 싫어해. 그게 여러분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인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오염시켜가지고 취향, 질병, 이딴 식으로 자꾸 오염시켜버려요. 여러분, 동성애가 취향입니까? 성적인 취향이라고, 이거 죄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또 모든 죄 짓는 것 갖고 질병이라고 말해요. 뭐 DNA가, 인간의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잘못.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 요즘에 지옥 얘기 잘 안 하죠?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반성했어요. 지옥 얘기 여러분 해야 돼요. 지옥은 여러분 허상이 아니에요. 지옥은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은 현실이고요. 지옥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이 말을 못합니까? 목사도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형제자매,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얘기, 마귀 이야기 잘 안 하죠.
아니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는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마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왜 얘기를 안, 왜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외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유치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유치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0년 40년 뒤에 한번 보세요. 그게 유치한 일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됨을 인정해야 되고요,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세력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요, 자꾸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 그죠?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도 여러분 한동안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설교도 했고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처세술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자꾸 내 욕심, 내 자아를 충동질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요, 그 욕심이 되어서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말세 때가 이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막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를 찾아도요, 복 얘기하고 오래 사는 이야기하고요, 번성하고 형통하는 교회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가는 게 본능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가짜 스승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저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가운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왜? 아파야 여러분 고침 맞는 거예요. 아파야 사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에 단소리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듣긴 소리 하면, 그건 여러분 말씀은 첫 번째 아파야 됩니다. 왜 아플까요? 말씀을 들으면 내 본성과 위배되거든. 내 욕심과 위배되거든. 내 욕심을 거스리거든.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행복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또 확신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설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죠? 전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른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설레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했던 그 엘리나 루즈벨트, 그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병에 들어가지고 젊은 시절에, 예? 이 몸에 장애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몸을 사랑한 거 아니다. 당신 자체를 사랑한 것이.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지나간 과거 돌아보지 마라. 그 역사다. 역사. 그러면 미래는 뭐냐? 내일은 신비다. 신비는 뭐라고? 설렘.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오늘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스스로 함부로 한계 짓지 마시고.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단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넌 나이가 많아. 넌 건강하지 못해. 너는 가진 게 없어. 이거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12아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인 것 같은데 오직 두 아들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려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제일 장자가 시므온. 그 다음에 장자가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인가요? 레위인가요? 어쨌든 둘째, 셋째가 시몬이고 레위예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세겜족 하몰 이 족속을 그 디나, 자기 여동생 디나가 험한 꼴을 당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할례받게 해갖고 다 아랑 누웠을 때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잖아요. 칼로. 그때 이 야곱 집안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부랴부랴 얼른 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그 시몬과 레위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몰살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마지막에 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 시몬과 레위 칼 잘 썼지? 니들 칼은 폭력의 도구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복일까요? 어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저주하는 것 같아. 흩어버리겠다 니들. 니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니들은 뭐냐? 니들은 한데 모여있으면 사고치는 놈들이야. 니들은 항상 흩어져 있어야 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는 여러분 자기 영토가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칼을 쓰죠. 예전에는 사람을 잡는 칼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어요.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광야에서 비나스가 칼 차고 들어가서 한 번에 우상숭배자들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칼을 잘 쓰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해치는 그 칼을 어디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잡는 예배 드리는 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복이죠. 그죠? 흩어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럼 시몬 지파는 여러분 이들도 칼을 잘 썼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의 병합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하나가 돼. 유다 지파 하나가 돼. 그거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뭐야? 사라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그죠? 여러분,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 가보면 뭐 옛날에 그 원주민이 살던 그런 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괌 사이판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령 아니에요, 미국령. 괌 같은 데 가보면 공군기지, 뭐 전략적인 엄청 요새입니다. 군인들도 많고요. 그럼 만약에
뭐 그 민족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괌, 사이판으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 나라가 여러분 뭐 우리가 알기나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영역이 있었겠습니까? 미국령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지금과는 좀 다른, 원래보다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음이 설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처럼요, 뭘 기대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인생사 새옹지마다. 인생사 새옹지마. 이게 뭔 말일까요? 새옹지마. 새옹의 말. 새옹이라는 말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라는 얘기예요. 변방. 새옹. 옹은 우리가 뭐 무순옹 하잖아요. 그죠? 변방에 사는 늙은 노인의 말을 새옹지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고사가 어떻게 유래되냐면요, 이 새옹이라는 이 노인이, 늙은 노인이 그 말이 있었어요. 집에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집을 나가버렸네.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 큰 재산 아닙니까? 말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좋은 말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러는데,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도망갔던 말이요,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요, 여러 마리 가지고 돌아왔대. 잃어버린 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요, 좀 지나고 나니까 새옹지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말을 가지고 왔는데, 이 노인이 늦은밖에 낳은 그 아들이 하나 있었대. 아들. 그 아들이 또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는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뭔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났대. 다른 애들은 다 잡혀서 전쟁 나가는데 죽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대. 그래서 뭐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세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가 밀어가지고 높은 데 떨어졌대. 그래서 다행히 몸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몰라가지고 머리 CT 한번 찍으려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몰랐던 뇌종양이 발견됐대. 그래가지고 수술해서 고쳤대. 친구가 밀은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잘한 거예요? 친구가 싸우다가 누가 밀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그것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자기 몰랐던 병 발견해가지고,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병들고 실패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신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내일이 신비로운 거예요. 내일이 설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억울함을 감수하자. 억울함을 당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요셉,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약혼과 결혼은 같은 어떤 그런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약혼한 지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1년 동안 이 요셉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느닷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나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네. 어떤 일일까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감기. 아까도 우리 콜록콜록 하시는데 감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기 못 숨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함, 얼굴에 드러나.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것.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거 감출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것, 여자의 몸. 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리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오네. 그거 어떻게 숨깁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 요셉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내 애기인지 남의 애기인지는 요셉은 정확하게 알아. 그죠? 요셉만이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요셉 같은,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배신감, 분노. 여러분 이스라엘 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 이 처녀가 애를 갖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요. 예? 요즘에도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명예살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게 무슨 명예면 사람 잡는 거지. 그러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충격받았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는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당함,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면 끝난다? 아니에요. 감추는 그 순간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한 행동 한번 볼까? 19절 보니까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가만히 끊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요셉이 가만히 끊으면요, 이 요셉이 자기가 파렴치범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간다? 임신시켜놓고 모르는 척한다?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온갖 욕을 먹을 것이고요. 마리아가 아니라 자기 이 요셉, 자기 자신이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 의로운 자라. 의가 뭘까요?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남, 나의 정답. 이게 의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질 못해요. 부당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당함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그런 옳음이 드러나면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순간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정당함이 드러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부당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옳음, 나의 정당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요, 내 옳음을 주장하라고요, 정당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11조 온전하게 드립니다. 늘 예배, 제사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손을 들고 감사하면서 저기 세리와 죄인같이 살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내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지만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 여러분 인생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억울함을 받아들이고요, 부당함을 인정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용당할 줄 알아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전체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억울한 분이에요. 억울한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고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한 번도 억울함을 당한 적이 없다, 부당함을 대우를 받은 본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 자기의 이 억울하며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이 부당함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정당성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나는 내가 한 것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하는 것은 이용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고상한 말로 쓰임받는다 얘기하고 고상한 말로 뭐 사명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이용당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용당하죠. 저도 엄마 아빠지만요, 부모들은요 늘 새끼들한테 이용당해.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엄마 아빠를 이용하죠. 근데 우리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용하고. 그러면 부모들은 그거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에요. 그 이용을 잘 당해요. 그래야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예요. 저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용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사랑받고 칭찬듣고 존경받고, 그것은 여러분 1차원적인 문제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늘 이용당해야 돼요. 교회도 이용당해야 돼요. 뭘로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데 이용당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용당해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용당하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형제들에게 이용당했고요, 친구들에게 이용당했고요, 배신당했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의 호구였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최소한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에요. 왜? 이용한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일에, 복된 일에 이용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라. 요셉을 통해서는요,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죽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자궁을 이용을 하시죠. 그죠? 아니,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이 처녀의 자궁을 이용을 해? 어찌 보면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에 똑같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마리아라고 여러분,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왜 접니까? 왜 처녀인, 동정녀인 접니까? 옆집 자식 많이 난 아줌마도 있는데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아,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왜 그런 사람 사용하시지? 왜?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이 고백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이건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일, 투마로, 내일은 나의 어떤 인생의 신비다, 설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세상은 여러분 소란스럽고요, 성탄절을 즐기고 축제를 부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함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언제나 그것을 믿고 사는가? 나는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부당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걸 감사하세요. 요셉은 그 억울함을 감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억울함을 누리지 못하면, 억울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리아처럼 죽음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각오, 이런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